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입니다. 11장이 아니라 5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제가 13절까지 읽고 1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미국 집회 때문에 자리를 비웠고 그 전주에 골수분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골수에 채워야 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골수가, 우리는 죄의 피가 흐르죠. 죄인된 피가 흐르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비유로 우리 몸에 있는 골수의 기관은 피를 생산하는 기관이라서 골수를 다 비워버리고 찔러 쪼개서 비워버리고 그 골수를 새롭게, 그래야 예수의 생명의 피가 흐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골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찔러 쪼개니까. 그래서 우리는 골수분자가 되어야 그까짓 것쯤이야가 되는 거죠. 골수분자가 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골수분자가 되면 그까짓 것쯤이야, 결국 그까짓 것쯤이야가 고백되면 인생 사례가 편해지는 거죠. 초월하고 무시가 아니라 뛰어넘고 돌파하고. 지고 살았던 것들, 예전에는 지고 살았잖아요. 돈한테 지고, 감정한테 지고, 세상한테 지고, 사람한테 지고 살았지만 골수분자가 되면 그까짓 것쯤이야. 뭐 이견들 뭐하며 이런들 뭐하며 자기만의 자유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골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성 있게 우리에게 접근되어지지만 우리가 읽은 성경 안에만 봐도 말씀이 세 개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는 초보 말씀,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초보적 말씀이라고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13절에는 의의 말씀이라고 등장하죠. 그리고 6장에, 이게 원래 14장에 14절에서 6장 1정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 6장의 5절에 보면 선한 말씀이라고 등장해요. 여러분, 선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고, 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공의의 말씀이고, 초보의 말씀은 어린아이의 말씀이죠. 교회에 처음 입문한 사람들이 딱딱한 것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장 기초적인 것, 세례가 뭔지, 부활이 뭔지, 예수가 뭔지, 이건 기초죠. 그리고 여러분, 초보신앙에 압박이 있습니까? 초보신앙은 쉽게 편하게 처음이니까 당연히 어린아이에게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니까 성장할 때까지 도와주고 배려하고, 어린아이는 무조건 최고죠. 그냥 그래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인데, 성경적으로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교회에 처음 입문하면 초보잖아요. 그래서 초보는 초보신앙, 초보 말씀이 있다, 그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보신앙, 초보 말씀에 언제까지 머물러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질병에 보니까 길포드 증후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길포드 증후군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초등학교 6학년에 맞는 육신적 성숙이 일어나야죠. 그런데 이 길포드 증후군에 걸리면 나이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 몸은, 이게 왜냐하면 육체의 성장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나이는 6학년인데 몸은 유치원생인 6살 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길포드 증후군이 뭐냐면은 세포는 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나이는 6학년, 몸은 6살, 얼굴은 40살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그거를 길포드 증후군이라는 질병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도 길포드 증후군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때가 오래됐다는 것은 예수 오래 믿었다는 거죠. 교회 오래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오래 믿고 뭐 예수 오래 믿으면 직분도 여러분 높아지고, 그러면 누가 봐도 당연히 선생의 자리, 가르치는 자리, 이끄는 자리에 서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때가 오래됐기에 마땅히 선생인 줄 알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고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 당연히 겉으로 볼 때는 포스는 뭐 선생된 포스고, 겉으로 볼 때 아는 것도 많고 이러쿵 저러쿵.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본이 되고 누구에게 덕이 되고 누구를 세우는 게 모습인데, 겉은 분명히 선생인데, 여러분 여기 그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뭐냐, 그 뜻이죠. 이 말이 뭐예요?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 나중된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여러분 가르치는 것 같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신앙이 미숙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온 사람보다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 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히려 그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 그런 처지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월이 지났으면 신앙의 성숙, 초보의 말씀, 초보는 뭡니까? 왔다 갔다 하죠. 맨날 그 자리에서 맴도는 것. 시브리서 1장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간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자리에서 계속 맴돌고 멈추고 맴돌고 멈추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은 더 전진해야 되는데 초보자 입장은 발전이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길포트 증후군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멈춰버리면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 시브리서 6장에 여러분 4절에 보면, 성경을 잘 보시면 한 번 빛을 받고 한 번 빛을, 왜 이게 단회적으로 등장합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의 비침을 받고 지속적으로 은혜의 비침을 받는데 왜 단회적으로 한 번 비침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보의 신앙은 뭐예요? 그냥 단회적인 겁니다. 지속적 은혜가 아니라 그냥 필요할 때만, 내가 소용이 있을 때만, 내가 좋을 때만 지속적으로 참석, 지속적으로 도전이 아니라, 여기 초보의 신앙이니까 필요할 때만, 그러니까 한 번 비침을 받고 라고 단회적으로 나오죠. 성령에 참여한 바 되는 것도 단회적인 단어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게 참 멋진 단어로 보이지만 그러나 더 단어를 보면 왜 맛보고 끝납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초보의 말씀에 문제가 타락이 있다는 겁니다. 왜?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맛보는 것을 어떻게 하면 설명을 잘할까 하다가, 여러분 저도 간혹 가다가 이게 마트를 가봐요. 마트를 가보면 시식 코너가 있더라고. 그 시식 코너는 저는 여러분 그거 못 먹겠더라고. 왜냐하면 그 안 살 거 뭐하러 먹어요. 근데 저랑 같이 장을 보러 가는 분은 열심히 주워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먹지 마, 그거 살 거야 안 산다. 그거 왜 먹어? 아이, 먹어도 된다는 거지. 그 먹으면 사. 그리고 그거 조금 먹어봤자 그게 뭔 맛이야. 먹고 싶으면 사서 다 먹어버리지. 그거 조금 먹어봤자 뭐예요. 그래도 열심히 주워 먹고 얄밉게 안 사더라고요. 저는 그거 놔두고서 못 먹겠더라고. 그거 어떻게 먹어요? 샀으면, 먹었으면 사야죠. 그리고 그거, 아이고 요거 누구 먹고 죽으라고 요거 줍니까? 이게 뭐예요? 맛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겁니까? 사서 다 가죠. 그걸 뭐 조금 먹고 그 감칠맛 나서 그 입맛만 따시고 앉아있어, 창피하게. 저는 이제 그래요. 오늘 여기서 맛보다라는 게 그래요. 하늘의 은사도 맛만 보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도 맛만 하는 거예요. 말씀도 깊이 들어가 아는, 여러분이 보세요. 선생인 줄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것 같아. 다 있는 것 같아. 근데 아는 애들은 없어요.
그냥 만만 이것 조금 저것 조금 그것 조금 주소 듣고 배운 게 많아서 조금 근데 뭡니까? 초보의 말씀은 깊게 들어가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냥 아는 것만 알지만 실상을 뚜껑을 열어보면 어떤 일에는 그들만 못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맛보기만 좋아하고 간 보는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간 보기만 좋아하면 결국은 타락한다라고 말하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했는데, 여기서 이 타락이라는 것은 예수를 떠난다는 단어가 아니죠. 물론 이 타락이라는 단어가 먼 훗날 계속 타락의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 변질도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타락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이 파라핍토라는 단어는 첫째, 여러분 변질되다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으로 떨어지다예요. 여러분 왜 옆으로 떨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앞에 떨어져야지 왜 말씀의 옆에 떨어집니까? 왜 신앙생활을 앞에서 하지 않고 자꾸 옆에서 하려고 합니까? 옆에는 뭡니까? 어긋장 놓는 거예요. 옆은 뭡니까? 똑바로 쓰지 않고 자꾸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은 삐딱서타는 거죠. 그렇다고 다 그러는 건 아니죠. 여러분 초보 말씀, 내가 알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좋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은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열심히 하다가 난 그거 아니야 그러면 옆으로 서는 것. 그러니까 이 보세요, 내가 맛볼 수 있는 것은 앞에 서고 깊게 들어가는 것은 옆에 서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타락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타락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은 여기 기록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초보 말씀자는 뭐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알고만 있는 것, 그거 앞에서는 앞에 떨어지지만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옆에 떨어지니, 그 말씀 앞에 떨어지지 않고 옆에 떨어져서 엉뚱한 짓 하고 쓸데없는 짓 하고 어린아이 짓 하면 그건 영적으로 타락한 거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꾸만 옆에 떨어지면 회개가 안 되잖아요. 회개는 깨우침이 누이침이 아니잖아요. 돌이킴이지.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맛보기만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이런 타락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초보 말씀만 가지고 사느냐? 우리가 읽은 성경의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왜 자꾸 초보 신앙에 멈추느냐? 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말씀이 뭘까? 아까 말했죠. 선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의의 말씀은 공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시브리서 2장을 보시면 의의 말씀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당연히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돼요. 어떤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천사들이, 여러분 7절에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가늘 씌우셨다. 자, 천사들이 의의 말씀을 이 땅에 던졌는데 그 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이 땅에 오신 어떤 분, 이게 의의 말씀의 시작이죠. 9절에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요약만 하는 겁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죠.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찾았으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왜 그분이 죽어야만 됩니까? 여러분 14절을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뭐라고요? 멸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의의 말씀의 핵심을 요약을 해놨는데, 의의 말씀이 뭐예요? 이 땅에 천사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와서 천대와 멸시를 받으셨죠. 그분이 천대와 멸시를 받으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죽으셔야 우리가 사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어둠의 세력, 멸망으로 몰아넣는 어둠의 세력을 제가 잘 펴서 박살내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셔서 나는 살고, 죽으심으로 지금을 정복한 게 의의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질 성숙한 신앙은 초보신앙의 초보적 말씀, 기본 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 가슴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가슴에 간직할 이유는 좀 있으면 나와요. 그리고 의의 말씀의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성경의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잠깐만요, 주님이 십자가의 모든 사건을 완성하시고 이제 여러분 그분은 죄를 끊어버리시고 부활의 몸을 입으셨으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벽하게 거룩하십니다. 그 완벽하게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하게 함을 입게 하셨어요. 아멘이죠. 예수가 거룩하십니다. 우리도 거룩한데 거룩이 아니라 거룩함. 우리는 의롭지만 의롭다 함.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는 의로우시고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고, 예수는 거룩하시고 우리는 거룩해 함을 받은 거. 우리가 거룩해 함을 받은 게 뭐라고요? 의의 말씀이라는 거.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히브리서 2장에서는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게 뭡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세 의의 말씀의 세 가지가 뭐냐라고 기준을 잡는다면, 첫째는 십자가요, 두 번째는 거룩해 하심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겐 단단한 말씀이냐? 이거는 여러분 우유가 아니라 진짜 딱딱합니다. 왜냐하면 14절을 다시 보세요. 본문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5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뭐라고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자신이 나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우리는 세상에서 분별을 잘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잘 못하고 있는가? 세상에서는 뭐 여러분 나를 분별해서 내가 이러면 안 돼, 스펙을 쌓고, 내가 이러면 안 돼, 노력하고, 내가 이러면 안 돼,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러면 안 돼. 우리는 세상에서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분별을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듭났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가 됐으면 내 자신도 내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분별하시면 책망밖에 더 되겠어요? 하나님이 분별하시면 여러분 상급이냐 책망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초보자의 자리에 앉아서 책망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의미는 뭐냐? 분별해요. 근데 뭘 갖고 분별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도를 분별하고 교회를 분별할 때 분명히 지각을 사용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각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정보를 갖고 여러분 나를 분석을 하고, 세상 사리를 갖고 교회를 분석하고, 세상 방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어떻게 세상의 교회를 판단합니까? 어떻게 세상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까? 어떻게 세상 사리의 원칙이, 세상 사리의 선과 악이, 세상의 선과 악과 교회의 선과 악은 달라요. 어떻게 세상의 선과 악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별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은 성경을 보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연단이 뭐예요? 훈련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 살아갈 때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 모든 일을 연단이라고 그래요. 그 연단을 받을 때 우리는 멍하니 있고, 세상 방식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세상의 방식을 갖고 교회를 판단하고,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간단 말이죠. 교회에 여러분, 이 분별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하지만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해라. 우리의 어떤 게 선이냐 어떤 게 악이냐, 다시 말합니다, 세상 방식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선과 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의의 말씀. 그래서 성도는 세 가지 기둥을 견고하게 잡고 이 세 가지 기둥으로 들이대야 돼요. 이 세 가지 기둥으로 비춰서 이게 선이냐 이게 아니냐, 다시 말합니다, 의의 말씀이라니까. 그 의의 말씀 세 가지가 지각이 돼서 이 지각을 통해서 내게 일어나는 현상, 내가 만나는 사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조명해서 아, 이건 선이네 이건 악이네, 의의 말씀을 갖고 다시 판단하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 가지를 제가 분명히 말했죠. 그게 십자가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그게 거룩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세 번째, 그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할 일이냐 그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는 분명한 지각이 돼서 이 세 가지에서 뭐가 나와요? 선이 나오고 악이 분별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여러분 경륜도 있어 보이고 뭐 직분이 좋으면 여러분 신뢰할 만하고, 근데 그 속이 진짜 신뢰할 만하냐 그 말이야. 우리는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데, 여러분 따라가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더라. 첫째는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기로는 아마 이 교회 안에서도 좋은 분들 많지만은 세상에는 좋은 분들 더 많아요. 우리가 분별은 사람이 좋고 나쁨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좋은 사람이 뭐가 나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좋은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영적 멘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교제는 여러분 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져야 되는데, 사람이 좋아서, 어떤 사람은 말이 통해요. 무슨 말이 통하는데요? 말이 통하는데 신학의 말이 통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적 말이 통한다는 겁니까? 세상적 말이 통합니까? 유익한 단단한 말씀이 통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날마다 초보적인 말씀이 통한다는 겁니까? 말이 통합니다. 뭐가 통하는지도 분석을 해야죠. 성경이 분명히 말이죠. 분별은 네가 하는 거야. 그게 너한테 선한 일인지 너한테 해가 되는 건지 그거는 네가 분석하는 거야. 남 핑계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의 기준은 그게 십자가냐를 기준을 잡으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천사보다 못하게 오셔서 내 육신을 가지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저주의 길로, 나약한 길로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닌데, 주님이 죽으셨으면 여러분 주님에게 유익을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예요? 초보의 말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단단한 말씀을 먹는 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그게 십자가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삽시다, 쉽게 갑시다, 뭐 어떡하겠어요, 세대가 바뀌고 형편이 그러면 쉽게 편하게, 그게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말이에요. 내가 힘들 때 편하게 해도 돼, 내가 괴로울 때 대충 해도 돼. 뭐 엄밀하게 말하면 그게 십자가냐 그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그 말을 한 사람이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의의 말씀이 있다면은 힘들어도 그래야 십자가를 돌파하고 십자가를 통과해 살아남이 있고 십자가를 통과해 부활이 있는 거지, 힘들다고 주저앉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힘들다고 그거 십자가 앞에 떨어져야지, 십자가 옆에 떨어지면 되나 이 사람아. 근데 권면하는 사람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십자가 앞에 떨어져야 돼가 아니라 십자가 옆에 떨어져도 괜찮아. 그거 죽이겠다는 거지 뭐요 그게. 여러분, 분명히 말하자. 하나님께서 소경은 소경을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소경 문고리 잡고 같이 가봤자 소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무조건 덮어놓고가 아니라 이제 교회 생활 그 정도 했으면 분별 좀 해라. 분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그게 십자가냐. 여러분, 십자가는 지라고 그랬지 언제 포기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잠시 쉬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지 우리는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밑에 무릎을 꿇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게 의의 말씀이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선생된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겉면보다 쉽게 해도 돼. 뭐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당신 쉽게 해도 돼,
얼마나 그게 여러분 안 하고 싶은 나에게 고맙겠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 그 사람이 선생이라는 걸 어떻게 믿냐고 말해요. 그 사람들 직분만 그 모양이지 보니까 여러분 젖이나 먹고 살고 앉아있는데, 여러분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교사의 자격이 있고 십자가 앞에 똑바로 말씀을 떨어뜨려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게 진짜인 거지. 연수가 뭐가 중요하냐고 말이에요. 연수가 있으면 책임을 지든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분별하세요. 이게 지금 살리는 말씀이요 죽이는 말씀이요, 되라는 거요 말라는 거요. 여러분 그 분별을 내가 해야 판단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이건 선한 말씀, 이거는 뭡니까 나를 넘어뜨리는 말씀. 여러분 그 분별을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기를.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십자가.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가 바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지각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십자가 괴롭죠. 그러나 이거는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당신 그래도 기도해야 돼. 당신 그래도 예배드려야 돼. 당신 그래도 희생하고, 당신 그래도 십자가 이제 힘들다가 이것 떼먹고, 힘들다가 그거 안 하고, 그거 안 해도 돼. 살리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본인이 초보 신앙을 갖고 있고 본인이 초보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본인만 그러면 괜찮잖아. 왜 남까지 끌어들이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그 지각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그게 거룩하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해서 거룩한 백성들, 저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교회 바깥의 사람하고 그게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 만났어요. 교회 안에서 마음씨 좋은 아저씨, 교회 안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 그래서 만났을 때 그 자리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거룩하게 하신 분이 나를 거룩해 함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지각이 있어야 되느냐,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냐. 지금 우리가 주고받는 말이 거룩하냐,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이 거룩하냐,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거룩하냐, 아니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룩이 뭔지 몰라서 그들은 그게 삶이 뱉더니까 그들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 안에 모였다며, 거듭났다며요. 거듭난 사람들의 테이블 위에 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입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그게 할 말이고 그게 할 짓입니까? 그게 할 행동입니까? 성경에 왜 지각이 없냐 그 말이죠. 우리의 분별은 그냥 말이 통하니까, 그냥 이거 하나쯤이야, 말이 통하니까. 여러분 골수분 자들은 그까짓 거 없어도 되고, 골수분 자는 그까짓 거 안 해도 돼. 아직도 나는 초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지만, 영의 말씀을 볼 때 그거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한번 안 먹고 안 마신다고 뭐. 그러나 나는 중요한 게 뭐예요? 의의 말씀을 따르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라 말도 가려하시고 골라하시고. 왜? 거룩하다며. 거룩한 사람끼리는 거룩한 말을 해. 살리는 말, 일으키는 말, 돕는 말. 믿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거룩하다고 여러분 죽이는 말, 뭡니까? 부시는 말, 쪼개는 말, 그런 말을 왜 하냔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또 뭡니까? 성경에는 있잖아. 지각해라. 지금 네가 그 말을 들어야 되냐? 네가 그 꼴을 봐야 되냐? 네가 지각해서 네가 피하고 네가 분별하고. 성경은 분명히 너에게 그 책임, 말하는 사람도 책임, 그런 행동으로 끄는 사람도 책임이지만 너도 잘못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기 때문에, 뭐 젖을 먹는 사람들은 분별이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젖을 먹는 사람들의 문제가 시브리서 여러분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이 엉뚱한 말이 나오네. 이게 아니죠. 시브리서 6장 여러분 7절입니다. 시브리서 6장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비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로 불렀으면 합당한 자, 거룩하게 합당한 자, 십자가에 합당한 자, 뭐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뭘든지 심어서 열매를 낼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심으면 다 가시로 바뀌고 뿌리면 엉겅퀴로 바뀌면 그거 어디다 써먹느냐?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지요. 우리가 거듭남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삶의 패턴을 바꿨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방식이 선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게 여러분 기준이었으나 이제는 그것은 초보인 겁니다. 초보의 말씀은 네 중심 철저하게 그려 오냐 오네. 어린아이에게 무슨 기업이 있겠고 어린아이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성경의 권면대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단단한 게 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보 말씀은 의의 말씀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무거운 겁니다. 그럼 아직도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분 그저 길포드 증후군에 놓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이제 여러분 십자가도 질 줄 알아야 되고 신앙생활 그만큼 해서 직분이 높아졌으면 이제 거룩한 자리의 주인공, 거룩한 말의 주인공, 거룩한 행동의 주인공이 돼서 선한 선생인 줄 알았는데 어찌 말을 듣는 사람만도 못하냐? 그러면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거듭난 자들의 여러분 책임은 결국 이거예요. 골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초보 말씀은요 골수에 절대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 골수가 찔러 쪼개서 어떤 말씀이냐? 의의 말씀. 나의 삶은 십자가가 기준이요 어쨌든 믿었으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할 거야. 여러분 애씀. 나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한번 힘써볼까라는 노력. 이게 그저 되는 게 아닙니다. 분별해서 악의 자리 벗어나고 악의 것을 끊어버리고 여러분 여기에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능한 자, 조금이라도 접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떨어져도 어디에요? 말씀 위에 떨어지고 십자가 옆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 의의 말씀이 내 골수의 자리를 잡을 때 그 사람을 골수분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골수분자는 그런 일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볼 때 너 골수분자 아니었냐? 이런 질문도 무색하면 안 되죠. 우리는 골수분자, 그런 일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끊어지고 그건 여러분 초보 신앙이에요. 초보 말씀. 이제 우리가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달려갈 때 거듭났고 하나님의 가문이요 십자가의 사람이요 거룩히 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교회 생활 믿음 속에서는 분별하십시오. 아멘. 철저하게 분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면류관,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장성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